네, 저희들이 수요일 날 이제 구약의 열왕의 역사서 열왕기상을 말씀을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이죠.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15절까지만 짧은 말씀인데요. 일단 9절로부터 15절 말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15절 다 같이 그가 그의 아버지께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들을 귀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움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유다의 3대 왕 누굽니까? 아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사. 이게 한자어로 말하면 굶어 죽는 것을 아사라고 하죠. 굶어 죽는 아사라고 합니다. 아사 왕의 이름은 치료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사란 뜻이 아사 왕입니다. 지금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와 있죠. 왕정 시대를 잠깐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그 분열 전 열왕, 그러니까 통일 왕국 때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1050년서부터 1010년 약 40년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고 이대가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40년 가까이 통치 나단히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3대가 뭐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을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요. 솔로몬은 정말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잖아요. 부귀영화를 주는데 솔로몬이 왜 마지막에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조장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참 왜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너무 평안하게 잘 지냈다. 별 고난이 없었다.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솔로몬에게는 누가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어. 선지자. 물론 선지자가 있었어도 선지자에게 가서 묻지 않고 하면은 소용이 없겠지만은 선지자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잘못되어 갈 때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에 타락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났죠.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분열 왕국에서 지금 남쪽 유다, 우리는 지금 이제 유다 지역을 보고 있는데,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따라서 합시다.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아비암이었죠. 다른 말로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3대가 바로 아사 왕이죠. 아사 왕.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사 왕 하면은 유다에서 첫 번째로, 그래도 그 분열 왕국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꼭 해둬야 될 그런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 다 뭐 그 전에 조선 시대도 왕들이 있었고, 그 다 왕들에 대한 어떤 치적들이 있고 공가가 있고, 또 이제 대통령 이 정부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대통령이 몇 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제 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뭐 각 대통령마다 다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공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기록이 되죠. 다 기록이 되겠죠. 그들의 공과 그들의 과가 다 기록이 되는데, 사람들이 기록하는 역사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한 기록은 정확한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건 정확하죠.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래서 보면 다 공과가 있어요.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세대들이 참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주 흉악한 아주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흉악한 아주 대통령으로 그렇게 요즘에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뭐 이승만 그러면 엄청나게 뭐 아주 악한, 그렇게 우리나라 이승만 정권,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공과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뭐 물론 뭐 부정선거 해가지고 나중에 4.45 개헌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공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권을 세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 김일성 정권과 이승만 정권의 차이점이 뭡니까? 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북한과 남한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 땅에 나타나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그게 다 체제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이죠.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정부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요즘에 얼마나 비참하게 이렇게 막 아주 악한 자로 막 몰아붙이는지, 이승만 정권 탄생을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북한의 공산당들이었죠. 가장 싫어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지하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이 있고 다 과가 있는 것입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이고, 물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시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열왕의
공과 그들의 공과에 대해서,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3대 남쪽 유다의 3대 왕 아사입니다. 자, 1절로부터 2절까지의 그 아사의 배경을 잠깐 말하고 있죠. 자, 15장 9절로 10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 마아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비암, 그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가 사실 마아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로 보면은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존경받는 어른 여자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실상은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에게 있어서는 마아가가 그 할머니가 되겠는데, 그만큼 이 여자가 등장되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태우의 위까지 오르고 대비마마가 되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사가 유다 왕이 된 것이 여로보암 왕 몇 년이었어요? 제 20년입니다. 북쪽에는 지금 여로보암이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아직 뭐예요? 왕권이 지금 갈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로보암은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22년 동안 왕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이 죽기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에 20년대에 아사가 남쪽 유다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몇 년을 왕위에 있었는가? 17년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이 몇 년 있었어요? 3년입니다. 아비암이 짧게 있었어요. 그래서 17 플러스 3은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20년 이렇게 지금 북쪽과 남쪽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왕위에 올랐는데, 아사가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1년. 야, 참 굉장히 오래 다스렸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 누구였는가? 누구였을까요? 혹시라도 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제가 경품권을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맞추시면은 여러분 돈으로 점심을 잡수시고, 그 대신에 참 그래도 인정을 해 주실 만한 분인데 아마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남쪽 유다에서 제일 오랫동안 왕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골치 아픈 왕, 누구죠? 므낫세. 이 므낫세,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55년. 옆에 있다가 그냥 본인이 늙어서 죽겠다, 신하들이. 55년 동안 므낫세가 다스렸고, 두 번째로 오랫동안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여러분 알죠? 우시야 문둥병, 나병에 들렸었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시야는 나병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폐궁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왕 노릇은 오래 못했는데, 아무튼 왕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하면은 52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
남쪽 유다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최초로 하나님을 그나마라도 잘 섬긴 왕, 그 왕이 누구냐면 아사 왕이다. 아사 왕입니다. 북쪽은 여러분 이미 아시죠? 북쪽에 북왕국에 있었던 그 왕들이 19명의 왕이 북왕국에 있었습니다. 남왕국은 20명이 있었어요. 근데 북왕국은 19명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악한 왕이었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의 그 은혜가 흐르는 그나마라도 이 남왕국은 그나마라도 그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그나마라도 섬기는 왕이 20명 가운데서 8명이 하나님을 그래도 섬겼는데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참 그 조상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사가 이렇게 이제 왕이 되시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사의 개혁 정치입니다. 아사의 개혁이에요.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11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11절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랬습니다. 참 아사가 그 조상 다윗처럼 그래서 그 다윗의 은혜가 아사에게 흘렀다죠. 아사에게 다윗의 은혜가 르호보암 아비암을 넘어서서 아사에게 그래서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동성애자를 추방했다라는 거죠. 동성애자. 이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이 언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했습니까? 르호보암 때 그랬어요. 르호보암 때 그랬는데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만연했던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서 쫓아냈다. 없앴단 말이죠.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거, 없애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어. 우리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어. 그런데 그 손자 때 와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섬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요, 부모가 하는 것 따라서 하잖아요. 다 보면 부모가 하는 것 따라서 해요. 더 악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믿음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과연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큼 자녀들이 계속 믿음을 유지할 것인지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도 르호보암도 하나님 떠났어. 아비암도 그래. 근데 아사가 이 아버지가 행했던 것을 행해왔던 것을 이것을 갖다가 없앤다. 이걸 개혁을 일으킨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부터 뭐예요?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요. 그래서 없애요. 그리고 뭐예요? 13절 또 읽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 불살라버렸다. 기드론 시내가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주변에 이렇게 성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 골짜기를 넘어서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아세라상 다 부셔가지고 찍어서 불살라버렸고 태우의 위를 패했다. 참 보면은 이 아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의 정점 어떻게 본다면 참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하기 어려운 거. 무엇을 결단한 것입니까? 예?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가족 관계에서 믿음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할머니고 어머니고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패했다. 패했다. 우리 자식이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넌 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참 어렵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내 고향 땅이잖아요.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그때는 다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예요. 거기 떠나면은 완전히 이방으로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내 재산이 거기 있고 내 부모가 거기 있고 나를 보호해 주는 뭐예요? 모든 아저씨들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요, 아직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해.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오늘 아사의 개혁은요, 아사의 개혁은 아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고 쪼개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나의 믿음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장애가 되는 어떤 취미생활, 어떤 그 만남과 그룹의 교제들, 세상 것들 자르는 거예요. 단호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예. 아직도 내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끊지를 못해. 아직도. 그런데 아직도 붙들려 있어 우리가 보면은. 어떤 친구 관계, 내 믿음을 방해하는, 내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한 세상 친구들, 세상의 어떤 이념, 사상, 텔레비전, SNS 우리의 어떤 그렇죠. 요즘 애들은 핸드폰 이거 끊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늘 보지만은,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버렸다. 이것으로부터 아사의 신앙 개혁, 아사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없애면 되지.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뭐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개혁을 이뤘다. 자,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근데 그렇게 했는데 무엇을 없애지 못했다고요? 산당. 참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도요 대부분 다 산당을 없애기가 어려웠어요. 예. 산당까지 다 없애야지 이것이 완전한 개혁인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까지는 다 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산당이란 게 뭐죠? 산당이란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정통 제사장이 없는 개인 제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레위인들이 또 레위 지파 출신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해야 되는데 산당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떤 정통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그런 모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데 하다가 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어떻게 공인받지 않는 잘 뭐 인정하지 않는 성경 공부 그룹 그래가지고 다 신천지로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들 물론 뭐 하나님을 섬기는 필요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산당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산당을 없애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14절에 아사를 평가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마음이 그래도 이것이 아사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일평생 나를 의지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너의 마음이 온전하게 나를 섬겼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려면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다윗이 어떻게 주로 많이 고백합니까? 다윗의 그 회개 기도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하여?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하여? 잘 모르시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죄를 보는 거죠. 그건 제대로 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내 죄를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죄를 보기가. 우리는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관대해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사진을 좋아합니까? 예? 어느 사진을 좋아해요? 잘 나온 거, 뽀샵이 된 거, 잘 나온 거, 내 코가 좀 이상한데 아주 그 사진은 그게 감춰져가지고 아주 멋있게 나온 거, 그거 너무 좋은 거야. 나의 약점을 가리울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에 대해서는 늘 뭡니까? 관대해요.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 사또가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내 죄를 알렸다. 내 죄를 알기는 뭘 알아. 얻어맞으면서도 몰라. 몰라. 근데 사또가 묻잖아. 내 죄를 알렸다 하잖아. 내 죄를 알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잖아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라고 구분해 놓은 것과 뭐예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성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이렇게 약장한 거,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아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뭡니까? 이것이 지금 개혁의 시절의 아사예요. 개혁 시절 아사. 16절부터 이제 아사가 바하사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이 그 치적, 아사의 제2기간의 이 그 개혁의 역사를 역대하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의 이 개혁의 시대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절까지만 봤는데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과 역대하 15장의 기록이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읽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더 좀 구체적으로 살핀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6장의 내용이 열왕기상 15장 16절 이하의 내용이 역대하 16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열왕의 역사에 보면은 열왕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역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 나타나는 어떤 왕의 사건이 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물론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았던 부분적인 것과 역대기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역대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또 열왕기에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뭐예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좀 더 넓은 그 왕들의 치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는 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관점이에요? 정치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때 누가 선지자가 활동했는가. 정치적인 관점과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이 열왕기가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반면에 역대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무슨 관점이에요? 신앙적인, 제사장적인 관점. 그래서 훨씬 더 이 역대기에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정치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4장으로 가보시면 자, 3절씩 짧게 빨리 읽습니다. 3절. 제가 3절, 여러분이 3절 빨리.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사의 초기 개혁이에요. 초기 개혁. 아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니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평안을 주시는 동안에 아사가 뭡니까? 평안하니까 좋다. 그냥 이렇게 지낸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 뭐예요? 성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키웠습니까? 길렀습니까? 군사들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군사를 몇만 명 훈련시켰어요? 58만 명. 유다 30만 명, 베냐민 28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 주실 때 평안할 때 준비한 겁니다. 평안할 때 노는 게 아니었어요. 평안할 때. 여러분, 국방이라는 것은요, 평안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축은 언제 해야 돼요? 돈 벌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군대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래. 평안이라고. 평안할 때 정신 차려요. 근데 아사는 그렇게 준비하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4장 사건에 보면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탱크 300대, 병거 300대를 끌고 그들이 뭐예요? 유다를 쳐들어왔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14장 11절 다시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뭐예요? 기도했죠. 기도하고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토록 하셨다 이거예요. 승리토록.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5장으로 또 돌아와서 15장까지. 15장도 3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러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산 19절 다 같이 이때부터 아사 왕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사의 두 번째 계획이죠. 첫 번째는 한 10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구스의 세바가 쳐들어왔을 때, 그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승리한 이후에 선지자 누가 아사랴가 예언을 했죠. 예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 나라가 혼란 속에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결단을 내리잖아요. 결단을 내리죠. 그들이 아사왕 제15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12절, 15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15절, 12절로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 진짜 정말 참 그러네. 무시무시하네요. 이게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필요한 나팔을 불러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그들이 뭐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뭐예요? 마가를 패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몇 년까지?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봤던 열왕기상 15장 9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이 지금 역대하 14장 15장의 내용이죠. 그죠?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일어난 그 사건들을 좀 더 자세하게 펼쳐놓은 것이 역대하 14장과 15장의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런 결과로 몇 년도까지? 아사왕 몇 년까지? 35년까지. 그러니까 아사왕이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41년 동안.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몇 년 동안 평안해? 35년 동안. 이런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 41년 했는데 35년 동안 아주 평안. 물론 그 중에 이제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투가 한 번 있었지만은 그것도 승리케 하시고 35년 동안을 평안하게 아사가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기를 유지하고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리고 우리 인생이 평안한 인생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뭐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바울처럼 뭐 다윗처럼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평안하게, 그렇죠, 평안하게 하는 일들마다 승리케 되고 잘 돼요. 35년 동안 이렇게 지냈다. 이것을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아무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물론 이 왕정 시대에는 이 왕 한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 한 사람의 신앙이 그 나라의 신앙, 그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왕정 시대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감옥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딱 하고 하면은 아마 정신 차려서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감옥에다 넣는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게 마땅하다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죽입니다. 뭐 이러면 정신 번쩍 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왕정 시대니까. 네, 그런 거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개혁할 건 뭔가? 우리가 늘 뭐 회개한다고 말하잖아요.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늘 회개한다고. 맨 회개만 얘기하느냐고. 그런데 마르틴 루터도 95개조의 비덴버그 거기에 95개조의 항목을 써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회개에 있다 그랬어요. 회개. 신앙생활의 핵심은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 그렇죠. 오늘 아사가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우상, 없애버려야 될 우상이 뭐냐? 끊어내야 될 우상이 뭐냐?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워버릴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할머니 마가가 태우라고 하지만은 우상 섬기니까 태우의 위를 폐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냐면은 철저한 개혁이죠. 철저하게 없애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참 살펴봐도 너무 느슨하지 않는가? 너무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는가? 날마다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십니까?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골방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하는 이런 삶과의 관계가 항상 뭡니까? 뒷전으로 밀립니다. 내 삶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위력이 커요. 어느 분처럼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붙들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 다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도하다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분은 기도하다가 세탁소 차리고 한가한, 세탁소도 바쁜 세탁소가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한가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교회의 그런 형제가 어떻게 하면 시간 내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내서 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시간을 내볼 것인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맨날 이런데 인생 그렇게 하다가 언제 하나님 섬깁니까? 나이가 지금 사실은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남아 있지 않는데 인생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뭔가 자를 것을 잘라버리고 던질 것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또 보면은 또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그런 게.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주님을 주변의 가지들을 다 쳐버리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요. 저도 그렇고 같이 사는 분도 그렇고 이제 자주 아프더라고. 아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자주. 항상 건강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인가 운동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걷는 거거든요. 걷는 겁니다. 하루에 한 10,000보 걷는 거예요. 10,000보를 걸어보려고 하는데 10,000보를 채울 때도 있고 못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걷는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체조 늘 빠짐없이 국민 체조 하는 거. 근데 수영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수영을 한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해보려고요. 원래 제 수영은 저는 동네 수영이에요. 저는 바다 수영합니다. 바다 수영요. 지난번에 키리키스탄 가는데 바다 거기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수심이 한 600몇 미터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막 나가서 수영했더니 우리 같이 갔던 젊은 목사님들이 막 놀랐어요. 야, 진짜 정말. 근데 수영을 이제 가서 첫날 수영한다. 한 4시간 했습니다. 그 수영했던 옛날에 막 4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기분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줄 이제 하니까 그러고 나서 몸살 나가지고 수영 끝. 하루 나가고 끝났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몇 시간도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야, 그렇구나. 참 좋은 시절이 점점 가고 있고 가고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래도 물질이 있을 때, 그래도 정신이 온전할 때,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내 삶의 가지치기 좀 불필요한 일에 이제 열매 없는 일, 불필요한 일 좀 주님 가지치기 좀 하게 해주세요. 가지치기. 그래서 남은 시간 좀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도와달라고. 오늘 아사가 가지치기 한 것처럼 잘라버린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잘 섬겨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주었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이미 보소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를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개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사처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쁘고 분주한 주변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 없는 이런 가지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4일 25일 있는 여름 성경학교 은혜 주시고 안전한 성경학교 좋은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남부왕조의 유다왕 아사가 주님 앞에 철저한 개혁, 그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할머니 마가의 태우의 광희를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색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도말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나라의 평안이 깃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저의 삶에서도 버릴 것이 무엇인지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될 아버지 하나님 악이 무엇인지 살펴줘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시고 그래서 주님 분노함이 없이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일로 25일 있는 여름 성경학교 주님 오가는 교통편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교사 선생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 주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까지 모든 것 가운데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가 어떤 계획을 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섬긴 데 장애되는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잘라버려야 될 것 무엇인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우상과 잘못된 장애물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분노함이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성경학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과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믿음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